아침 묵상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목회사관학교 5주차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강사님들과 헌신하신 사관생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김성일 목사님을 모시고 금요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웨이브리즈 플랫폼 개발회의와 파트프라임 정용호 대표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이끄심이 있고 우리의 순종과 열정이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 표현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명령의 그 엄숙함과 중대함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대에게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군요. 하나님께서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에게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 그의 통치를 펼치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느낌을 살린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최종 재판장이신데 그분의 통치가 가까웠어. 이제 너에게 엄숙히 명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정말 엄숙하고 중대하게 명령하는 그 명령의 핵심이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말씀을 전파하는데 꾸준히 끝까지 참으면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파한다는 걸 지금 4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대는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십시오.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그대의 사람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그 일을 단순하게 지속하십시오. 여기서 보면 힘차게 선포해라, 마음을 놓지 마라, 절대 멈추지 마라, 단순하게 지속해라. 어찌하든지 힘내서 계속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메시지 성경에는 세번역이 4가지로 표현했던 메시지 성경은 3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바울은 앞으로의 시대가 이런 가르침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는데요. 3절 4절을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거다.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가 아닌 허탄한 이야기, 꾸민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그 유튜브 안에 오만 가지 이런데 좋은 방법 저런데 좋은 방법 막 이 허탄한 꾸며낸 이야기들로 아주 온통 쌓여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진리의 건전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불량식품이 지금 넘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그렇게 변해갔다는 거죠. 진리의 선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영적 불량식품으로 채워가는 시대가 되었지만 디모데야, 그럼에도 너는
지속적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는데 그들을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마라. 지속해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에 다시 한번 방점을 찍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여 좋은 시기든 힘든 시기든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대의 일을 빈틈없이 하십시오. 오늘 이 메시지 성경의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하고 있는 일에 시선을 고정해서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겨진 일을 빈틈없이 하라. 삶이 흔들리면 시선도 흔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삶의 흔들림에도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오직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시선을 고정하고 내가 해야 할 직무인 메시지가 세상이 들을 수 있도록 살아있게 하는 일에 전 삶을 투자하여 빈틈없이 그 직무를 수행해 가야 합니다. 세상 흔들린다고 내게 주어진 직무의 자리마저 흔들리게 두면 안 됩니다. 나의 직무 메시지가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일에 빈틈없이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거룩한 빛이신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있도록 각자의 주어진 사명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어둠일수록 빛은 능력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정말 훅 찌르는 것 같습니다. 목회사관학교를 세우게 하신 것도, 스페이스 R에서 개척학교를 하게 하신 것도, 또 온라인 플랫폼 웨이브리지를 만든 것도 이 모든 일을 위함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부터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고 빈틈없게 준비하여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하는 일에 최선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제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걱정하고 내가 힘써야 할 일은 재정을 걱정하고 사람들의 모임이 잘 되느냐가 아니라 메시지를 살아있게 하는 일임과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실로 메시지가 살아있게 하는 일에 나의 전심전력을 다해 헌신하겠습니다. 느슨해진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빈틈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을 부으사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은 어떠십니까? 오늘 부름의 소망을 따라 여러분들의 주어진 자리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도록 그 일에 정말 살아있게 하고 계십니까? 전심전력을 다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세상에 들려지도록 하는 일에 빈틈없이 정말 자극하고 훈계하고 설득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